오늘 말씀은 도적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좀 더 다르게, 좀 특이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적이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도적을 사꾼, 목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것도 단순히 좋은 목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즉 양을 위해서 지키는 자만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존재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인 도적과 강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우리 신자들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깊은 깨우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에서의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다른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성경이 좋은 목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데 열매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열매 맺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신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말하고자 하는 중에서 증거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찍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거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데, 그러자면 어떠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보내셨고, 그 가시나무가 되든 또 아니면 포도나무가 되든 되는 것에 대한 것은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된다면, 그렇다면 좋은 나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와 신령한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자가 좋은 나무로 비유될 수 있다면, 나쁜 나무, 못된 나무나 나쁜 나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 착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착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세계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른 목자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목자들이 예수님과 비교될 때 도적이며 강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은 생명을 준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대신 죽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밖에 할 수 있는 분은 아니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꾼들은 생명에 관한 것과
뭇 백성들을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일에 걸리는 이익 때문에 일하는 존재들을 성경에서는 삭군이다. 그 삭군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나쁜 뜻은 아닐 겁니다. 삭슬 받으며 제일을 하는 사람을 삭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장사를 하든 사실은 우리가 다 삭군이죠. 삭슬 받으며 하는 사람이 삭군입니다. 그 삭군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삭군 그런 것은 양을 키우되 그 양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양을 우려먹기 위한, 그러니까 양의 그 내면의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삭군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의 목표를 가지는 이런 존재들을 삭군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삭군은 그 일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더 큰 위협을 받으면 그 일을 포기하는데, 선한 목자는 목적한 바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이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또 머뭇거리면서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대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서 있는 존재이고, 삭군 목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삭군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삭군이란 양의 주인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양을 목표로 양에게 다가갑니다. 삭군에게는 양이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양을 치고 그 대가를 주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양 자체가 그 삭군이 노리는 이익입니다. 저들은 일할 때 살찐 양들이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양을 잡는 대로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그런 심령들은 양무리를 대할 때 살찐 양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이 가정의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관심을 갖고, 이런 마음 자체도 벌써 삭군과 선한 목자의 구분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의 어떤 중진들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기에서도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대로 자기 것으로 하려는 존재는 양무리들을 대할 때 살찐 양에 관심 갖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양떼를 부탁받았다면 무엇에 신경 쓰는지에 대해 에스겔서 34장 7절 이하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한 목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내 실력껏 양떼를 모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들을 미리 다 준비해 두시고서 목자를 파송하셨습니다. 목자들에게 목양은 양들의 일 이전에 주인과의 계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계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네만 먹입니다. 자기 육신만 알고 자기 가족만 합니다. 뭐 이런 정도 되면은 그것은 큰 의미에 볼 때는
사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 먹일 풀을 목자가 먹고 있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양 자체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더 핍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하게 될 때 그 삶이 본인들이야 행복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다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선한 목자이냐 사꾼 목자이냐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취해서 곤란합니다. 이런 말이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도 쉬운 내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양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양들을 자신들의 음식물로 취하려 왔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양 고기를 취하고자 온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사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풍요롭게 하지 않고 육신의 즐거움과 그 안목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죽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그 삶이 영적인 것을 위해 죽는 삶이라면 복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것을 누리는 삶 속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자기가 죽는 삶이긴 한데 영이 죽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사람마다 목자들을 몰아내시고 친히 그 양을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각 개인의 심령의 상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교역자들의 책임이 많이 중요하죠. 목회자들의 책임이 중요하고 또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개인의 삶이 그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목사가 목회라는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자신의 직분을 개인적인 인기만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목자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양떼들이 그 마련된 초장에서 딴짓하지 않도록 보살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게 하고 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며 무슨 악한 것이 오면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목사들의 설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줍니다. 어떤 물을 주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꼴을 먹일 수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물을 파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풀을 길러서 양에게 먹인다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맞는 양식으로 공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목을 하는 목자들의 하는 일이 있다면 아침에 양떼를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데리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이른 새벽엔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슬이 맺혀져 있는 풀을 먹으면 양들이 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배가 고파도 조금 기다렸다가 해가 떠서 이슬이 마르게 되면 그때 양들을 데리고 나간다,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자는 근본적으로 양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가깝게 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일을 다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제 관계가 아닙니다.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교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선적인 관계에 있어서 위로부터 내린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을 일컬어서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데리고 가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냐 아니면 사꾼 목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자기가 잘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주님 앞에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때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엉뚱하게 증거한다고도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우리 목전에 다 드러나 있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취해야 할 영적인 양식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익을 소개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익을 소개한다는 게 무엇이냐? 교회 갔더니 이런 이익이 있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병도 낫고 하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주된 것처럼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이익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시는지를 살펴봄으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양떼를 위해서 버림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심으로 못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목양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목양하는 길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죽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결과가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목자로서 한 시대와 한 인생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목자의 직분을 완성해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 그러면은 그 생명 그러면 그냥 유지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좀 내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시간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게 남았느냐 또 시간이 짧게 남았느냐 그런 것이겠죠.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 받으면 2달,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근데 그 시간이 뭐 5년 지났다, 5년 동안 당신은 뭐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안도의 숨을 쉴 겁니다. 그런데 2달 있다가 죽으나 5년 있다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에 있어서 생명이란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일하는 것,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엔 자기를 위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거기만 국한돼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폭넓게 주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청소한다거나 그런 것들, 또 예배한다거나, 예배하는 것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얻게 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말씀에서 명한 대로 구별하여 드린다. 역시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그 짧은 시간도 역시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부모인 당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한 일이 무엇이요? 라고 묻는다면 생명을 나눴죠. 근데 그것을 인식을 못해요. 왜 그러면 생명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차원이 낮은 그런 차원에서의 생명을 지금 제가 논했습니다. 이것을 깊은 차원에서 말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행한다,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앗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믿어 세상의 문제들 중에서 내게 증명되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지 핵심적인 것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된 일이 물질계에 있다면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지 결단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꾼 신자들을 양산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자존심이나 명예나 존재의 의미 이런 것이 사실은 죽음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물질계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존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오장육부도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존재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처럼 이 시간 놀러 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영원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명예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혹간 증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이런 것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 계산과 내 방법과 이런 그런 국수적인 여기서만 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때 거기에 매이라, 이것은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은 기적이 나타날 때 둘로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고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마음을 가진데 찔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양새인지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지 않아도 그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우리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코를 껴서 갖다 놓으시기보다는 이것과 저것은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섭리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여 나를 코를 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으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해도 계속 개구멍바지로 우리는 도망가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자신의 삶에 있을 결과가 나쁠 때 주님을 원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힘과 신자가 잃어버린 힘이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와 신자로부터 영혼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분위기를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고 맛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일 겁니다. 이것은 최대의 약점이자 심각한 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목사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신자들이 그 말씀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깨닫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지고
어떤 책망하는 것을 느끼고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 목회자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바로 양떼를 주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인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바로 양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옳음과 그리고 선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의와 공도지요. 그러면 그 외에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신앙 생활이고요. 영생길을 걷는 것이고 영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육신이 끄는 삶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 욕심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초대교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신의 삶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축이 되고 찔림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목회자는 더 만족스러운 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런 것을 볼 때 심히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도 잔소리로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반발심만 일으키죠. 그러니까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목사 뒤에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분위기에서 뜨끔한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목회자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육신적인 귀를 가진 그런 양떼들의 귀를 즐겁게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은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목사들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 보면서 뭐 저놈이나 나나 똑같네. 그러면 그게 심각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뭔가 좀 달라. 나하고는 좀 달라. 같이 길을 갖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가고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죽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서 믿음은 전파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할 때 이익의 부분을 강조하면 사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가 되겠죠. 그럼 이익을 전파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듣느냐? 어렵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물질의 부요함이 따르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형통하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라. 영원한 생명이 뒤따른다라고 전했습니다.
잘 된다라고 불렀으면은 사꾼이 사꾼 교인을 양성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또 그런 식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사꾼의 집단이 돼버리고만 이런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전파하는 자가 믿음까지 연결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하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하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고 온 것을, 느끼고 온 것을 말하는 존재를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전할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부분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들은 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의 맛을 본 사람이 한 말을 듣고서 그 사과 맛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자는 양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 양들을 만나는 자는 기독교라는 횡재를 만났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라는 말처럼 맞는 말도 없고 틀린 말도 없습니다. 이 말처럼 기독교에 해독을 끼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잘 된다는 말을 물질의 복이 넘치게 되고 질병이 낫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잘 되어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충분히 일어납니다.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가 잘못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영원히 잘 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삼박자 구원이니 오중 축복이니 한 그런 말들이 참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해봤습니까? 수십 년 해봤지 않습니까? 얻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전한 것만큼 그렇게 잘 되어졌나요? 자기 모습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요, 만족함이요, 성취감이요, 자존감 회복이요,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손해를 보아도 영생을 잃지 않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는가? 자, 교회에 나와보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이 전파되어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겠냐는 겁니다. 기독교의 목표와 방향 자체가 세상의 번영과 축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지워버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 이것으로 됐다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서 증명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위해서 적자생존의 싸움을 하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의 고백이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매일 죽는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을 살아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길을 택하며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가자면 우리는 더 많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더 넓고 더 많은 죽음의 길을 가요. 그것은 수명이 길고 짧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게 부딪히는 모든 싸움들 가운데 영혼을 준비하며 영혼을 향해 방향과 방법과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 사람으로 그 나라 영혼으로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미련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참말로 웃기는 존재라고 그렇게 희롱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누어 먹을 이익금 때문에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목자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진정으로 사는 길은 죽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믿음에 용기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음을 넘어 주의 말씀이 지혜요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